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판제도는 그거예요. 돈이 비싸면 그냥 억울해도 참고 지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걸 겪은 감리교인이 감리교에 대해서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감독회장 우리 선거제도 방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서열화 이런 거 없애고 감리가 감독이면 최고의 행정 책임자로서 어느 연회에 가든지 어느 연회를 순회하든지 간에 동일한 행정을 펼 수 있는 사람이면 되고요. 그 감독 중에 순번을 따라서 감독회장을 세워서 본부 감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행정법에서 목사 수급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까지 우리 감리교 장정에는 웨슬리 목회대학원 총회가 웨슬리 목회대학원을 세워서 직접 교육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교회에 파송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3개 신학대학이 있지만은 많은 그 목회자 후보자들을 배출하지만은 그 현장 교회가 원하는 그런 소양이나 또 실력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 총회에서 따로 웨슬리 목회대학원을 세웠을 때 그 준비 같은 거 또 경비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이 덜 되고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회가 필요한 목회자 그런 수준의 목회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현장 목회 내보내는 것이 감리교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 감리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전통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교육자들은 미국처럼 지방에서 신학교에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회가 그 학생들의 수업료라든가 또 기숙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조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졸업한 다음에는 지방에서 그들의 목회지나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신뢰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경비가 문제인데 사실은 미국처럼 우리도 교육 부담금을 조금만 높이면은 모든 웨슬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풀 장학생으로 또 기숙사비 전액 교단에서 부담하고 그들이 졸업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평생 목회지를 보장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바른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급 조절 그냥 지나친 자유경쟁에 맡기지 말고 은퇴하는 사람에 비해서 추가로 필요한 목회자가 몇 명인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신입생들 졸업생들을 조절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주자치연회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째 연회입니까? 근데 미국 땅에 KMC 한국감리교회 연회가 하나 있어요. 감독도 선출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가 있을 텐데 그 자치연회가 미국 땅에서 한국감리교회 위상도 많이 훼손하고 미국 감리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감리교에 속한 미주자치연회가 너무 운영이 부실하고 또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고 그런 걸 보면 그 자치연회에 대한 통제권이나 이런 감독권은 기독교 대한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연회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냥 자치연회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은 그 자치가 아니고 그게 제멋대로 하는 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자치법을 만들었으면 그걸 입법부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자치연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인데 거기서 만든 자치법을 입법부회가 인준을 해야 그게 우리 장정에 어긋나지 않게 될 텐데 그 인준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잘라서 그냥 독립하게 내버려 두든가 해야지 자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미주 자치연회라 그래가지고 모든 불똥이가 난리 튀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독립을 시키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서 여기 입법부의 인준을 받은 다음에 자치법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독립전쟁을 하고 피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그게. 사람의 권리를 중요히 여기고 가장 그 법이 발달한 나라인데 자치법이라는 미명하에 엉터리법을 만들어가지고 감독이 전형을 일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인의 기본권 강화가 이 조직과 행정법에서 중요한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인들의 의무는 무한되지만은 이 목사나 교육자들에게는 오직 권리만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감리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진리의식을 가지고 빤듯하게 자라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텐데 교회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이상하게 수동적인 사람이 돼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감리교회 청년들이 자라서 시대의 성스러운 무장하고 진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갈 텐데 이상하게 그 교인들의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각이 안 되고 계속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교회가 쇠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인입니다. 감리교회 주역은 감리교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부상하지 못하고 감독이나 감리사나 뭐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은 조건만 강화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아주 비이성적이고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인의 기본권 강화가 조직화 행정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됩니다. 제가 10가지를 여기 9가지를 정리해놨는데요. 첫째는 장려 헌법이나 조직화 행정법에 교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교인들을 제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법에 나온 걸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사원을 제명하는데 제명하는 의결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과반수면 과반수, 3분의 1면 3분의 2 찬성으로 그 사람들의 회원권을 중지시킨다. 아니면 회원권을 박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요. 만약에 10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별 사안으로 해서 한 사람에 대한 제명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돼요. 소명 의지도 소명에 대한 것도 한 사람을 받아야 돼요. 각각. 이 사람도 또 소명을 받아야 되고 제명하는 표결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걸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의 권리 주체는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그냥 일괄로 해가지고 그럼 일괄로 아무런 소명도 안 받고 그냥 제명 결의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자격을 제한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다 한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명할 때 보면 일괄로 합니다. 또 그것도 무슨 비밀투표 신상에 관한 거는 비밀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의사진행 규칙에 보면 여기 장정에 보면 다 기본적인 건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인들의 권리가 그만큼 무시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파리 목숨만도 못합니다. 그거는 간직의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원의 권리 행사, 기획위원이면 기획위원, 구역회원이면 구역회원, 인사위원이면 인사위원 다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 권리 행사를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이 장정인데 법은 그렇게 일부 돼 있지만은 이런 교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는 구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구역회원이 뭐해서 이거는 근데 장로님들이 중심이 된 기획위원회 거기서 부동산에 대한 것을 매매를 결의하고 매입을 결의한다. 그 결의 백날에도 그 무효예요. 근데 그렇게 실제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그 특정한 교인들에 대해서 예배를 방해한다 거야. 무슨 담임 목사와 갈등이 있다거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임원회의 결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출입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행동대원으로 나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당신은 임원회의 결의로 우리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고 딱지 붙여놓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게 법적으로 용납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의 본질의 얘기예요. 선교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본질이고 선교도 본질입니다. 그게 결여된 신앙의 자유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예배 방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신앙이기 때문에 평생 하는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게 되면 그게 예배 방해 행위예요. 형법 158조 보면 장례식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범죄 행위로 나타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당연하게 무슨 같은 형제자매인 교인들을 같은 친한 교인들이 오직 표가 갈려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막아.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슨 권력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형법에도 이걸 법법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예배 방해죄가 있어요. 제사 방해죄, 장례 방해죄다 이게. 그걸 어떻게 하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방해합니까? 실제 서울연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 2사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그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다녔던 그 청년 집사 2사람을 장로님이 교회 못 나오게 교회 밖에서 막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 가져갔다니까는 예배 방해 금지 처분해달라고. 방해를 못하게 해달라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어. 예배 방해하지 말라. 방해하는 경우에 1회 안에서 100만 원씩 강제 이행금을 시키겠다. 그러니 그 얼마나 창피합니다. 이런 교인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 재판제도인데 지금 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재판비용을.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호소한단 말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해를 입었다, 망신을 당했다든가, 나를 그렇게 해한 사람을 벌해주시라고 우리가 고소하잖아요. 교회법으로 고소하잖아요. 근데 비용이 700만 원 들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고소하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고소장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700만 원 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피해받은 사람이 억울해서 하는데 그걸 돈 내고 또 그걸 해야 돼. 그게 우리 엄연한 제도고요. 돈도 처음에는 이거 얼마 안 들었어요. 자꾸 돈이 뭐 300, 500, 700 늘어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재판 비용이 들긴 해요. 재판위원들이 많으니까, 심사위원들이. 아니, 경찰서에는 담당 형사가 한 사람이 조사하면 되는데 이건 5명, 6명씩 돼요. 그 밥값 줘야죠, 교통비 줘야죠, 뭐 회비 줘야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모자라면 더 내래.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해내는데 또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헌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금하는 교회가 헌금을 받아서 다 그걸 쓰는데 11조도 하고 특별한 것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해서 호소할 때는요,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돼요.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 같은 것도 국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재판 청구권은 교권을 위한 재판제도지 교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판제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판제도는 그거예요. 돈이 비싸면 그냥 억울해도 참고 지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걸 겪은 감리교회에 대해서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나의 신변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해주고 피해를 막아주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방치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는 이 재판제도로 보도록 할 수 있고요. 그런 거를 다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잘 써요. 어머니 감리교회, 어머니 감리교회. 그 어머니의 품, 사랑 이런 걸 연상하는데, 어머니 감리교회란 말을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써요. 모임 때 말을. 나 속으로 그럴 때마다 역겨워나 그게. 아니, 어머니 이름 팔아가지고 아주 그 다정한 이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어머니 감리교회. 아니, 감리교회가 교인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냐고. 어머니 품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냐고요. 재판 한번 교회 재판 해보라고요. 절대로 어머니 감리교회가 아니거든요. 재판 제도가 그런 내용적으로 그렇지만은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실지 어머니 감리교회답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의무금으로 하게 되면요, 당회원으로서 제명할 때에 11조 몇 달 안 내잖아요. 그건 제명 대상이 되는 게 그게요. 11조 의무금이라고 안 했을 때는 규정상 11조가 의무금이라고 안 했는 데는 그런 게 걸 수가 없지만은, 법으로 의무금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다음에는 저 사람 11조 안 냈네. 그럼 그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게 마귀적인 거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 게 드리는 헌금인데, 그걸 의무금이라고 11조를 한 경우에는 그게 무서운 이 마귀짓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법을 왜 만드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 규정이 이렇게 지금 아주 율법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장로는 이제 평신도들의 대표자인데, 장로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존경을 해야 되지만은, 장로님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 눈에 나가지고 담임 목사가 저 장로는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저 장로가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마음먹고 할 텐데, 장로가 매사에 시시비비 가리려고 그러고 저 장로를 어떻게든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요, 반드시 한다니까. 보통 사회에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게 서로 격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한번 그렇게 미움이 시작되면요, 무서워요. 절대로 사람 대접 안 합니다. 장로님들을 감리사가 파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물론 요청이 있지만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리사 파송이야 그게. 그만큼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감리사가 파송한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이 장로님이 붕 뜰 때가 있어요. 소속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배척하니까는 파송 유보를 요청하니까는 감리사가 파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장로님이 소속이 없잖아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게 되면 벌써 이게 지방회원 자격도 안 되지. 그러면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감리관에서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고갈시켜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불신임 받았어. 우리 교회 파송시키지 말아요. 그럴 때 이 감리사는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 그 교회로 파송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파송해서 이 장로님이 평신도 대표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정말 귀한 자원으로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리사가 이거로 뺑뺑이 돌려 이걸. 뭐 저쪽 교회에서 당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이게. 그건 감리사가 파송권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딴 지방으로라도 파송해야 됩니다. 같은 지방에서 안 되면 딴 지방으로 파송해서 그 사람이 장로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돼. 그 다음에 교단 탈퇴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책을 반드시 말해. 이건 뭐냐면요. 교단 탈퇴하게 되면요. 많은 교인들이 감리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감리교에 소속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인들이 감리교 탈퇴교를 해. 그럼 그 교회에서 우리는 감리교를 남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남을 수 있겠어요? 서져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 교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단 탈퇴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끝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탈퇴를 좌절시켜야 되고 교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강의록에 보면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판례가 있는데 보면은 얼마나 판사들이 우리 장정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 알아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걸 알아요. 제명 그러면요. 두 가지 어감이 있어요. 당회원으로서의 당회원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당회원의 자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의미의 제명이 있어요. 이게. 교인은 교인인데 당회원이 돼야 집사가 될 수 있잖아요. 당회원이 돼야 권사가 될 수 있잖아요. 당회원이 아니려면 구역회원도 될 수 없고 지방회원도 될 수 없어요. 가장 모든 법적인 권한의 수반은 당회원입니다. 왜? 감리교는 의회제도이기 때문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의회제도 연속이기 때문에 당회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평교인은 내 평교인은 그러나 그 이상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회에서 제명 그러면은 당회원으로서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제한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어느 목사님이나 교인들은요 제명이래 교인에서 이름을 지어버렸대 탈퇴 같은 의미를 탈퇴의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제명당하는 당신이 왜 나와? 그때 어떤 사람이 나는 당회원으로서 제명당한 거지 교인으로서 제명당한 게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그렇게 못 나오게 막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조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내가 교인의 지위가 있다. 이걸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방해를 받았어. 예배 방해를 금지해 주시하고 그걸 청원을 하는 것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지만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를 제명하고 교인 자격을 안 하고 교회 출입을 막았어. 그러면 교회 출입을 금지해달라. 그런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때 판사들이 쓴 판결문 보면은 그에게 이 사람은 교인은 맞다. 예배할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다. 그거죠. 교회 시설을 교인으로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돈벌이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 교회 건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그 점에 그런 민법에 원래에 입각해서 이 사람의 예배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라. 교회 출입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교인인 것을 확인해요. 당회원 제명이라고 해서 교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해 못하게 되면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넌 제명당했으니까 교회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판례들은 제가 거기 많이 해놨고요.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 민법에 제가 이제 민법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람의 권리예요, 권리. 교회를 다니게 되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산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재산은 교회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팔아먹지 못해. 그걸 우리가 공유. 문중 재산이라든가 교회 재산은 이게 공유 재산이야, 공유 재산. 그 다음에 이 공유 재산이라 그러고요. 총유 재산, 총유 재산. 총유 재산이라 그러고요. 공유 재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공유 재산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총유 재산이다. 교회에 속한 애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이나 노인들이나 다 교회가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기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걸 막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민사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의 총유 재산으로서 사용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권리가 거기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재산권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 구성원의 징계 관련해 가지고 판례 같은 걸 몇 개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민법에 보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두 번째,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난 이거 참 좋아해요. 사람이 살면서 성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의무의 이행도 하잖아요. 권리 행사하고 의무. 그때는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들, 감리사나 감독이 된 사람들에게 빠지시는 함정이 뭐냐면 권리를 남용하는 거예요. 근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민법의 2조 2항이 삼간다, 신중하다, 자신을 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본능에 의하면 사람은 고난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완장이라는 옛날에 드라마 보면요. 6.25 때 완장이를 찾잖아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임금왕이에요. 분수가 나 완장 채워줬어. 무슨 직책을 주고. 그럼 이 완장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직책을 갖게 되면요,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 직무에 해당된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빠지기 쉬운 함정이 권리 남용이에요. 우리 직무유기죄도 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범과가 있어요. 직권을 남용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것도 범죄가 되고, 이 권리남용이 바로 직권남용이죠.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의 권한이라는 민법 60조 항인인데, 이거 뭐냐면 직무대행자는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직무대행자가 있어요. 담임목사 직무대행, 간사 직무대행. 이런 사람은 통상에 대한 것만 하는 거야, 통상. 근데 그걸 지나치고 다른 걸 하게 되면은 그게 월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통상의 직무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직무대행자는 그 직무의 책임자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상의 업무만 하는 거지,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통상의 업무. 그 다음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이 민법 61조에 나오는데, 어떤 책임 맡은 사람은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고집스럽게도 말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것이 민법에 나오는 평생 나면서부터 늙을 때까지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갖춰야 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이것이 모든 민사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권리를 남용했냐 남용하지 않느냐, 의무 이행을 다 했냐 안 했냐. 의무 이행을 다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판사들은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의무를 다 이행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을 뻔히 우리가 이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욕심을 갖게 되면 그 문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 그게. 그래서 어떻게 실수합니다. 그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감리사를 선출하는데, 감리사는 지방에서 선출한 연예 대표들이 연예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연예에서 선출하는데 평신도와 교육자 동수가 모인답니다. 동수가 모여서 후보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근데 반드시 과반수가 돼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아. 젊은 사람인데 둘이 붙어서 경쟁을. 근데 이게 어떻게 동수가 나왔어, 동수가. 10대 1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당선자예요? 10대 10. 동점이 나왔어. 그때 누가 나서가지고 바람을 잡았어. 감독에는 0급 순이기 때문에 정의원 0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근데 감리사 선거 보면은 동수인 경우에는 재선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선거. 그러면 그 사회를 보는 현직 감리사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동수기 때문에, 동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재투표해야 됩니다.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바람을 잡아서 감리사는 0급 순이에요. 동수인 경우는 0급이 높은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당선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올려버렸어요. 그게. 그럴듯하니까 그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장정에 보니까는 재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가 재투표거든? 그 재투표한 거야. 재투표해서 또 동점 나오면 또 재투표 또 하는 겁니다. 10번 또 해야 돼. 나중에 하나라도 옆으로 가게 되면 투표 차이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리사 선거가 무효가 되잖아요. 선거를 했어. 근데 한 몇 달 지나서 무효가 됐어. 판결로 교회법으로 나오든 사회법으로 나오든 법률로 무효 판결이 나서 선거가 무효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재선거해야 되지. 그건 재투표가 아니라 재선거해야 돼요. 재선거하는데 감리사가 선거는 유효한데 선거는 유효한데 감리사가 고리시 사표를 냈다거나 사망했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에는 선거가 유효하기 때문에 재선거 안 합니다.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해요. 근데 선거가 무효가 되면은 재선거를 해야 돼. 그러면 연회원들이 다 모여야 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 근데 재선거를 해야 될 것을 실행부위원들이 한 13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감사 선출하는 것도 규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아, 이거고. 그렇게 보면 그게 무효가 돼. 장정을 늘 잘 보고 정확하게 그 진위를 헤아려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 행정법에서 오해하기 쉬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해 조정에 불응할 때에 감독의 직무 가운데 보게 되면요, 화해 조정에 불응할 시 감독은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한다. 이런 행정처벌이 있어요. 그걸 행정벌이라 그래. 행정벌. 사법적인 벌이 아니고 행정벌인데, 화해 조정이라는 것이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걸 화해 조정을 했어. 서로 합의를 했어. 도장 찍고 합의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 그거 못 지키겠어. 그러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화해 조정 불응시. 조정이 완료가 됐는데 한쪽에 뒤집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독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직임을 정지할 수 있어요. 또 담임 목사 직임 정지 6개월 할 수 있대. 여기서 말하는 건 근데 화해 조정위원회가 있어.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있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양짝 사람을 불러놓고 조정을 하라 그랬어. 근데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여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내서 이걸 지켜라. 그리고 통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2주일 이내에 그 화해조정위원회가 만든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면 둘 다가 수용하면 되지만은 어느 한편의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은 결렬되는 거야. 그러면 결렬됐을 때에 그럼 그것도 화해조정에 불응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합의돼서 조정이 성립된 다음에 그걸 뒤집어 엎는 것은 불응하는 거지만은 애초에 우리가 합의를 안 했단 말이야. 아무리 일방적으로 화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받아들여라. 통지 보내는데 14일 이내에 어느 한쪽에서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직무정지 처벌을 행정벌칙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더라고요. 행정조정위원회가 한 것을 따라야지 안 따르냐? 조정은요 사람의 의지 문제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야 그거. 그럼 조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정 결렬 이렇게 해야지. 조정위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남의 의지까지도 그걸 침해하고 남의 자유의지를 박탈합니까? 안 됐죠. 실제 화해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통제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더라가지고 직임정지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아주 그건 무식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의 소집하는 거 있잖아요. 소집하는 건 소집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절차를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요. 자, 이런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건데 장로님들의 그 진급에 관한 겁니다. 진급. 자, 성지당에서 신천 장로 그 교회에 새로운 장로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지방에다가 보고하면은 지방에서는 새로운 장로들에 대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3년 동안 과정을 진행해요. 매년마다 해서 이제 1년급, 2년급, 3년급 지나면은 안수를 받게 하는데 이게 당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천 장로 추천하는 과부 절차 없이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몇 사람을 신천 장로로 발표했어. 가부 결의 없이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을 추천한다고 추천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과정 진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회에서 추천 절차 없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렇게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당회에서 지방에서 과정을 밟습니까? 그럼 그게 적법하냐 아니면 의법하냐 그런 얘기예요. 당회에서 추천 절차 없이 담임 목사가 그냥 혼자 추천했는데 지방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과정 절차를 밟았어. 그럼 그 과정 절차를 밟은 것이 그 적법하냐? 이거는 적법합니다. 왜 그런가? 이게 당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회에서 추천 절차 없이 했을 때 거기서 바로 누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그 문제가 거기서 발단되게 되면 그게 무효 조치되지만은 다 넘어갔어 이렇게. 무기대 넘어갔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지방에서 신청 과정 장로를 밟았어. 그럼 그게 자체가 무효가 되냐?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에서 한 행정행위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절차 과정에서 그 즉석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하도록 해야지. 쭉 지났어. 이 사람이 정황부 가서 이미 과정을 다 마쳤어. 안수를 받았어. 파송됐어. 그 잘못이 그러면 이게 소급의 잘못이 안 되는 거예요. 총회장은 판례가 있는데, 자, 이번에 연예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좀 불완전한 건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인사이동 하잖아, 인사이동. 그러면 구역 인사위원회 단임 결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독한테 다 보고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서류가 인사 관련 서류가 연회에 이제 접수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접수가 됐는데 우리 감독께서 그걸 결제를 안 했어. 결제 안 했는데 이 당사자는 이미 접수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부인주로 내가 이사짐을 옮겨야겠다. 옮겨야지 그래서 이사짐을 옮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누군가가 그걸 문제 제기한 겁니다. 왜 감독이 결제가 안 되는데 왜 그 교회로 이사짐을 옮겼냐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게 의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연회의 본부 내규에 보면은 인사이동이나 임명에 필요한 모든 구비 요건이 갖춰진 서류가 연회 본부에 접수된 날짜, 그 접수된 날짜가 바로 임명 날짜예요. 그게요. 감독이 늦게 결정하더라도 그 날짜에 맞춰서 임명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감독이 무슨 일이 있는지 결제를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결제를 안 한 것에 대한 잘못이지. 이 사람이 서를 다 연애에 접수한 그 시간이 바로 임명날짜라는 거지. 감독은 당연히 한 달 뒤에 이거를 인사공고를 낸다 그래도 그 접수의 날짜를 기준해서 거는 거예요, 그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독이 결제 안 했는데 왜 마음대로 자리 이동했냐? 그거는 감독은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감독의 자신의 문제지. 이 사람은 당연히 서류를 다 냈잖아요.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임명 날짜가 되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그러는 거고요. 자, 나머지 판례들은 강의록을 다 참고하시고 풍성한 조직과 행정법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의회법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워낙 분량이 많습니다. 의회법은요. 의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